성경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 1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과거에 범한 실수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재정, 직업, 자녀 교육 혹은 결혼 생활에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루이사 탈킨턴이라는 사람이 The Land of Begin Again, 다시 시작하는 땅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그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곧 우리의 모든 실수와 두통거리와 값싼 이기적인 슬픔이 문에 걸린 낡고 오래된 외투처럼 땅에 툭 떨어지고 다시는 문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경이로운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시작하는 땅이라고 불리는 그런 멋진 곳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처럼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고 요나에게는 선지자의 직분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성경을 보면 회개하고 죄악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니느웨 백성과 요나의 공통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과 왕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니느웨 왕이 지금 명령 내리기를 8절에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행동으로 자신들의 회개를 증명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만 하고 베옷만 입고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의 증거를 보시고 요나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악한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다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부흥은 부흥을 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겸비하여 죄를 떠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나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분명히 했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같은 명령 내리셨을 때 요나가 순종했습니다. 회개 다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해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는데 회개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인이 남편에게 저 다음 길에서 우회전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실수로 좌회전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실수한 것을 알고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I am so sorry 100번, 1000번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무엇보다도 차를 세우고 유턴을 해서 부인이 가라고 했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말해서 유턴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유턴을 해서 니느웨로 간 것이 회개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회개의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요나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요나를 사용하셨고 니느웨의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시스터라고 그렇게 속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봉변을 당했죠. 그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내어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합니다. 시간과 장소만 바뀌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똑같은 실수를, 부끄러운 행동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반복되는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다루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하셨고 거기서 네 사랑하는 독자 100살에 얻은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장 순종하기 힘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다루십니다. 많은 불순종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정금으로 재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 제단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성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앤다운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나 자신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는 나의 선지자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구원하심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이 고질적인 잘못을 계속 반복할 때에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선지자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와 허물로 부끄러워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으로 귀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기대와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부끄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의 부족함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 게이츠는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에는 되도록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쓰겠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하지는 않겠다. 나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다.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님은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경영자이십니다. 주님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 그 실패가 결코 헛되지 않고 더욱 성숙하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고 보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며 더 높은 소명을 주시며 더 큰 계획에 사용하십니다. 1929년 신년에 뉴 이어스 데이에 로즈볼이라는 칼리지 풋볼 결승전 하잖아요. 그 해 조지아 테크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가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로이 리겔스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선수가 상대방이 펌블한 그 놓친 공을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나서 막 뛰어가는데 그만 자기 편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65야드나 질주를 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타치다운을 할 그런 상황이었죠. 자기 동료 베니 럼이라는 동료 선수가 막 따라가서 그 선수를 맞고 넘어뜨렸습니다. 타치다운 직전에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팀이 이제 펀트를 했는데 그만 조지아 테크가 그걸 탁 블락을 해가지고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가 할 수 없이 그 공을 세이프티로 막았습니다. 2점을 실점했습니다. 2점 차이로 졌다는 것입니다. 그 실수가 전반전에 있었기 때문에 게임을 보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니 프라이스 코치가 로이 리겔스 선수를 후반에도 뛰게 할까? 안 뛰게 할까? 전부 궁금해했습니다. 하프타임이 돼서 선수들이 전부 다 경기장을 벗어나서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이 전부 다 벤치나 바닥에 앉아서 코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리겔스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구석에 앉아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풋볼을 해본 사람은 알지만 코치는 이 하프타임에 선수들에게 많은 주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프라이스 코치는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리겔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속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타임키퍼가 와서 후반전 시작 3분 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프라이스 코치는 선수들을 바라보며 간단히 말했습니다. 전반전에 뛴 선수들이 똑같이 후반전에도 뛴다. 선수들은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지만 리겔스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치는 그를 돌아보며 다시 불렀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프라이스 코치는 리겔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로이, 내 말 못 들었어? 전반전에 뛴 선수들이 똑같이 후반전에 다 뛴다고. 로이 리겔스의 뺨으로 사나이의 굵은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치를 올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망쳤고 캘리포니아 대학을 망쳤고 나 자신을 망쳤습니다. 저는 죽어도 경기장에 나가서 관중들을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스 코치는 팔을 뻗어서 리겔스의 어깨에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이, 일어나 들어가자. 경기는 반밖에 지나지 않았어. 로이 리겔스는 그래서 경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지아 테크 선수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잘 뛰는지,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그 선수는 자신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죽도록 뛰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교우들을 돌아보며 나아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순종하며 헌신하는 예배자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성화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